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또 한 주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한 몇 가지의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눈에 나타나는 현실은 있으니까 또 나타나는 현실 속에 살아야 하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보다 엄청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적 사실과 이 영적 사실을 앞부분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실이 있는데 이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뜻이 뭐예요? 목적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흐름이 뭐예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건 나타난 거거든요. 나타나 있는 거. 그러나 나타난 것은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마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항상 광고 중에 임플란트 광고가 자꾸 나와요. 나는 임플란트 안 하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 칠곡군 임플란트 38만 원에 아주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자꾸. 근데 또 다른 똑같은데 또 다른 데는 28만 원입니다. 거기는 28만이라.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들리는 소문, 상황, 여러 가지 영상이 하도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찬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막 그래요, 나보고.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이 임플란트를 다 했대요. 아내, 젊은 나이인데. 그랬는데 자기는 48만 원에 겨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만 원, 28만 원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런가? 나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에요?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그 절대로 우리 뭐 양이면 주먹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 광고로 나오는 거, 유튜브 광고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고. 거의 80%는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워낙 우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나타난 것,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늘 걸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확인할 게 있다 그러잖아요. 현실을 일단 나타난 게 있으면 그걸 뭘 확인해야 돼요?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돼. 두 번째 단계라. 일단 나타난 게 일단은 일단 접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이걸 팩트 체크라 그래요. 팩트 체크. 이 뉴스를 하는 사람들도요, 이쪽에서 이걸 똑같은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헷갈려. 아니, 같은 예수 믿고 말이야. 같이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들 같이, 우리 다락방 같이 있는 우리 내 여동생도 뭐라, 완전히 나하고 반대라. 거기는 이재명이라. 참나, 내가 내 생각 이해가 안 돼, 난.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우리 식구들이 모였는데, 한참 그냥 아주 입학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그 막내 여동생은 약간 합리적이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말하는데, 뭐가 사실이고, 이건 진실이고, 이렇게 따지더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일단 서로 사실 앞에서는 똑같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 사실이 맞나? 이 얘기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라. 근데 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단계가 있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냐면 눈이 달라 눈이.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진실이냐 이거요. 나는 아직도 이재명 못 믿겠어요. 왜냐?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거짓말한 걸 쫙 지리지리 보이니까 야 이거 너무 안 맞더라고. 여기 한 말을 여기서 바꾸더라고. 아, 너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분명히 확인이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말해줘도 진실을 이렇게 이 사람 바꿨다. 이게 사실이 아니냐. 근데 받아들이는 쪽은 뭐냐.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는데 말은 다른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게 뭐예요? 진실을 가지고 되게 안 되는 거라.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이고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이라. 헷갈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진실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울어도 안 되고 뭐야? 힘써도 안 돼. 애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냐고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산나만 모든 부분에서 영적 사실을 못 보면 몰라요. 진짜는 이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이 사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 성경은 버려야 돼. 이건 안 봐야 돼요. 왜냐? 실제로 성경은 영적 사실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기록했어요. 중심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봐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읽으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믿는다고 믿고 영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끝이라. 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싸울 거예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내 생각이 앞서면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세우면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달래기도 하고 징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잊지 마요. 이건 사실이니까. 오늘 말씀에 일단 답을 내요. 아시겠습니다. 근데 눈동자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눈동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얼하게 사실로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못 누린다면 하나님 뜻이 나한테는 잘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내 생각 살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 왔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라.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선으로 말씀드린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가지 비밀을 잊지 마세요. 현실, 그 다음에 뭐래? 벌써 까먹었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뜻 5번째, 이것은 모든 것이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거든. 하나님 말씀 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인도를 받으면 결판 내야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면 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일 불러가면 가는데 자꾸 내 고집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좀 하다가 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식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달하고 가지. 여러분, 이거 기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열린교회, 외관 열린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하고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다 가야지. 결단하면 됩니다. 이건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눈에 보여, 이게 실제라, 이거. 지금 내가 말씀 이 5가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 사실 중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일 중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3가지의 영적인 일들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올 거 없어요, 여기. 올 거 없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날라는 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이 힘이 안 됩니다. 반짝반짝거려야 돼. 박수희 자매. 빛나야 돼, 눈이. 여러분, 눈동자가 다 그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눈동자가 하나님의 성령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아야 일이 되지. 누구하고 눈을 맞을래요? 하나님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 근데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리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
말씀과 기도로 전도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되면서 인도받으면요,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예요? 전도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내 삶이 사시는, 내 자신의 삶이 그게 전도라. 일어나라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면,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인도받게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두 사람이 왔더라니까, 또. 그 두 분이 와서요, 말씀을 그냥 막, 근데 내가 은혜는 받는데,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말씀 믿음으로 받긴 받더라고. 근데 말씀이 꼭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뭐야? 제대로 딱 잘해야 돼요. 열매를 맺도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있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잘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 말씀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인데,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말씀을 이루려고 천군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18절부터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모든 것 다 있던 거 지나가요.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알고 있던 거 몰라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 나중에 또 어디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합니다. 끝내주지요. 진짜로 은혜가 되는 거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참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되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 진짜 복되다. 정말 여러분, 예배드리는 표정도 틀려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은 틀려. 진짜로 틀립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를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면 됩니다. 거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생명, 당신의 복된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붙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다. 그러면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군 역사를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인도를 못 받으면 나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제대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보세요. 시편 103편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럼 누가 행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일하실 때 주의 종들을 부려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깨워요. 얘야 부르신다니까. 주님이 불러요.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 가르쳐 주신다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말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된다. 곤란해요 진짜.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예배가 안 되면요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믿으러 미리 성경도 보시고 오시기 전부터 한 시간 전부터 다 준비하세요. 마음 심령을 준비하고 주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면요 힘들어요. 인생 살기가. 아니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 가진 교회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위기는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사람은요 위기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위기가 아니고 늘 말씀대로 뭐라? 기회다. 큰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그걸 바꿔봐요. 기회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보세요. 3절로 이어지는데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이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사도들이요. 사도들 중에 대표자 사도들 11사도 하나를 포체 12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들 중에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형제인데 사도 야고보가 헤로데한테 잡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할 때는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 문제를 주시고 일 사건과 문제를 줘서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일을 하셔요.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기에 딱 걸어놨어. 딱 걸어놓은 거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걸 염려하고 근심 내가 내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헤롯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나는 이승만 같은 사람, 모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 조금 힘해져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대한민국을요, 완전히 대한민국 이 사람의 제목 뭔지 아세요? 자기 죽을 때까지 나는 100만 명을 전도하고 죽겠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기도 제목으로 그러고 자기 죽을 때 100만 넘게 일어났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이 땅에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진짜로 축복받는 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 세계 가장 대표적인 부흥 역사를 대한민국이 일으켰어요. 대한민국에서. 웨일즈의 부흥운동과 함께, 미국의 부흥운동과 함께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 통일하고 세계화할 거예요. 이 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일꾼을 세우려 하는데, 예배할 때 눈동자가 힘이 하고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때려서라도 일을 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위기가 왔는데 뭐냐? 초대교회가요, 자기끼리 모여가지고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사도를 죽였어요, 사도를. 지도자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세요? 야고보가 난 베드로가 대표자래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왜냐면 헤롯이요, 여러분 내가 정치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치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가장 가까이 역사합니다. 난 그래서 왜 정사, 권세자, 사단이요 가장 가까이 역사하는 사람이 왜냐? 공중군 잡았다면 뭐냐면요, 귀신들이 이 사단이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다, 왜냐? 사람들이요 권력 이러고 있고 돈도 다 이러거든. 그러니까는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사냥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못 받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데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거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도할 때 분명히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야? 올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도록 만들걸.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위기가 왔는데 헤롯이요, 유대인들 비유 맞추려고, 원래 정치인들은요 다른 것도 표에 관심이 있어. 표에.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권세, 돈 뿌려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감옥에 가둬놨는데 6월절 지난 다음에는 이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다 보이는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끌어낼 바로 전날 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 믿음은 확실해. 왜냐? 내일 밖으로 이제 꺼내서 이제 사람한테 보이고 죽일 건데, 그걸 차고 있었는데 얼마나 인문지를 쓴 이 헤롯이 했냐면, 단단히 지켜라. 그래가지고요, 군인 4명을 4패로, 그러니까 16명을 베드로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감옥, 앞문, 옆문, 뒷문 다 지키고, 아예 이것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 양손에 옆에다가 군인도 같이 손을 같이 수갑으로 같이 엮었어. 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뭐요? 만약에 베드로가 도망가려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군인도 깨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요, 아무리 별수단을 다 써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인간의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잊지 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가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려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도를 받게 하실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찾으라고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드디어 베드로가 갇히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합니다. 다른 건 딱 표가 나요, 벌써.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기도 모임 합시다. 저녁 기도회 모임. 내가 오늘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성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면 끝내주겠다. 기도 모임을 가지면 끝내주겠구나. 여러분, 기도 모임 가져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끝내주지요. 일이 되는 집이라, 이 집은. 집에서 같이 기도한다. 이건 되는 집이라, 이건.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건 되는 교회야, 이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건. 왜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자를 파송해가지고 천사를 파송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자고 있는데 천사를 와가지고요,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 일어나.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5절인데, 아니 5절은 읽었지. 교회는 뭐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쳐버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일하는 건 기도를 한다. 이건 결정 내 인생.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도로 일하게 하신다. 결정 내면 돼요. 언약을 딱 붙잡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요?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리 내요. 우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니까는 확실히 분위기가 틀리대.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진짜로 그거 난 느꼈다니까. 난 솔직히 말해요. 나와서 기도하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 우리 기도하는 분위기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중직자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말씀드려요. 기도 안 한다. 하루에 3번은 딱 정하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문 붙잡고 기도해요. 내가 기도문 나눠줄게. 기도가 뭐냐면 성경이라도 읽어요. 이번 주 말씀 듣고 기도해. 일을 시작하면 돼요. 기도의 모임을 갖고 기도 특공대, 전도 특공대, 그냥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기도 특공대, 전도 팀
캠프팀이 주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나님이 하시오. 만들어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다. 끝이라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사자가 빛으로 딱 임하시다가 임하더니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급하다 지금. 그러고는 쇠사슬을 다 그냥 뭐 일도 아니지. 그렇게 단단히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뭐라? 베드로가요, 겉옷을 입고 띠로 뛰고 신발도 신어라. 그래도 갖추고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뭐요? 따라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이게 꿈인지 이게 아니면은 이게 환상인지 생신인지 잘 몰라 이게. 왜냐? 지금 성령이 완전히 베드로를 감싸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동행하다가 천사가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딱 들은 거예요. 거기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다 파수 문이 다 열려가지고 나갔는데 천사 떠난 다음에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절이죠. 오늘 말씀 붙잡은 말씀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 있어. 천주교가 이런 건 천사 얘기를 잘 하는 중인데 천주 이런 얘기를 안 해. 그 천사 무슨 말이냐? 내게 맡긴 천사가 있어. 나는 알아요. 항상 나를 지켜줘. 약할 때 난 물어봐요. 야, 그럼 가서 좀 천사 보고. 왜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는가? 일하다가 빈 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얘 그냥 잘 있어요, 그냥. 잘 자고 있네. 잠은 잘 잔다. 졸기는 잘해. 그런데 뭐요? 기도는 잘 안 해. 그런 하나님이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해가지고 다 알아요. 천사가 자기를 도와주고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한다고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아. 베드로가 정신이 돼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받은 줄 알겠노라. 이제 아는 거요. 아니, 알지. 알긴 아는데 체험을 한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게 몇 절이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는 뭐예요? 향이에요, 향. 성전에서 향을 갖다가 참 피웠거든요. 원래 귀신들도 이걸 닮아가지고 이걸 흉내낸다고 귀신들도 향 피워요. 귀신도 그런 걸 절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그 향을 피웠지만 지금은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그 기도가 뭐라? 향.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다. 향기라.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 아멘. 이게 얼마나 복돼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기도에 그 말씀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요새 20자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요. 이 주일라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나 주일 말씀 계속 들어요. 나도 계속 듣는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했는데 주일 말씀이 성취돼야 하거든. 나 24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 읊조리고 선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중심을 딱 말씀을 담고 방향 맞춰서 일합니다. 인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원이 안 돼요. 기도원이 왜 안 돼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말씀이 없어.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 이들은 육신적으로 살만하고 기도 안 한다니까. 사람 배고프면 좀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도 기도 안 해. 왜? 나라에서 돈 줘, 그냥 퍼줘, 그냥 줘. 이번에도 무슨 뭐라고 기초 유가 어쩌고 고유가 뭐 어쩌라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 끝내줘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 생명,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중심으로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이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 와요. 와가지고 언제든지 12시까지는 문 열어놓을 테니까 완전히 인도받으세요. 그냥 기도 와요. 그냥 얼마나 걸어서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말이야. 끝내주지. 할렐루야. 문 열어 밤에는 시원해.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으로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복음할 나라, 축복된 나라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정말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먼저 내가 내 심령 속에 복음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내 가정과 가문에, 우리 교회, 지역에, 이 나라의 임조 현장에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복음 빛을 발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기도하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 저희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